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한 주간도 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저희들 말씀 칼럼 예, 시간인데요. 목사님, 저희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예, 여러 가지 모은 것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의 삶은 예정되어 있나요? 하고 이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희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질문은 사실 불신자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의 운명론과 되게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냐, 개인의 구원이 작정되어 있냐, 이래 보면 성경상으로 보면 네, 분명히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다수의 이제 교회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걸 믿고 네, 일부 교단에서는 예정론을 믿지는 않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다수가 믿는 게 예정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정론, 예, 그렇죠.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이론이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네, 근데 예정론은 어떻게 봐야 하냐면 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믿는 우리들은 네. 하나님이 이 예정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구원도 창세 때 예정돼 있었다. 아, 창세 때 구원이 예정되어 그렇죠. 있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그 사건들, 선악과 사건들을 보면 네, 인간이 죄를 범한 즉시 네,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창세 때 벌써 우리의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나 그렇죠. 창조됐을 때 예. 이미 우리 인간이 잘못했을 때 예.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범죄했을 때 이미 그렇죠. 지금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은 그때 이미 구원이 작정돼 있었다. 그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미 정해놨다면 그럼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전도 안 해도 정해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면, 네. 다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굳이 네. 전도 안 해도 네. 누구나 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믿어야 되느냐가 네. 오늘 질문의 관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정되어 있다면 불신자처럼 사주팔자를 믿는 거랑 별로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주팔자를 믿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 그런 불신자들이 믿는 사주팔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창조를 믿는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네. 우리의 삶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하나님, 아,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네. 죄의 길에서, 재앙의 길에서, 저주의 길에서, 네. 또 죄의 노예에서 네.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이 구원의 핵심적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나 구원받기로 원하셔서 우리를 초청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초청이라고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나. 이해가 좀 그러니까 실제 그 초청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자유의지를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죠.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네. 것을 주셨으니까 그거는 물론 그 개인에 있지만 초청은 누구에게나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로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는 원하시지만 네. 누구나 구원받지 못하는다는 면에서는 네. 그 예정론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럼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하나님이 정말 신인데 정해놓고 인간을 시험한 아주 무서운 신이라는 느낌이 원래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인데 네, 그렇죠. 헷갈리긴 합니다. 구원은 중요한데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네, 아니면
꼭두가시처럼 네. 우리를 대하시게 하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구원도 인격적으로 네, 우리에게 오시고 네.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돼 있다 이 아. 얘기인 거죠. 아, 그래서 선물은 예비돼 있지만 네. 누가 받냐는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네, 받을 예, 받아야 마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그렇죠. 누가 건네준다면 받아야 되는 건데 네. 받지 않으면서 왜안 줬는지. 나만 왜 구원을 안 주지? 이렇게 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 네. 그런 면에서 예정론은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이 사주팔자를 믿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아, 그렇죠. 네. 너무 이 메시지를 듣고 보니 저희가 하나님의 그 작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오해했던 부분을 그렇죠. 네, 오해하지 않도록 목사님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예, 예. 아까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그 구원 예정과 연결되어 있는데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성경적 지식을 또 구하고자 창세기 1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하면서 초신자이기도 하시면서 또 예전에 또 다니기시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모른다. 예. 이렇게 얘기하신 성도님이 많아서 사실은 네, 질문을. 궁금한데 네, 잘 물어보지 않는 네, 질문 중에 하나죠. 네, 제가 부교육자로 많이 여러 군데를 섬겨봤지만 네. 사실은 복음을 안다 하면서 여기 복음의 원시 복음이거든요. 이 신학적 단어로 아, 원시 복음.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니까. 네, 그런데 이걸 사실상 그냥 들으면 알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네, 정확히 이 뱀이 등장하고 여자의 후손. 음, 이거는 예, 저기 이게 이제 원시 복음이라 부르는 복음의 원형이잖아요. 네, 그 원형인데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는 순간 인간과 하나님은 이렇게 단절된 거잖아요. 네,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네, 저주가 내려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요 구절을 잘 살펴보면 그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뱀이 네, 여자의 후손의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뱀의 되잖아요. 머리를 예, 그렇죠. 상하게 하고. 네, 그럼 이제 서로 공격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오늘 질문 내용 그 팩트로 보면 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은 이 구원에 관해서 네, 사단이 네. 회방한다는 아, 사단이 공격한다는 네, 네. 그 회방에 대한 강도의 얘기죠. 아, 정확하게는. 강도. 예, 그렇죠. 네. 그 하필 사단은 발꿈치만. 그렇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발꿈치냐 생각을 네. 해보면 사람은 네,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이렇게 못 걷게 되는 게 아, 보면은 발. 발을 걸면 넘어지잖아요. 아, 네, 그렇죠. 걸려서 그렇죠. 뭐 넘어지느니라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실제 그 의학적으로도 보면 이 발목이라 부르는 네. 부분에 보면 아, 아킬레스건이 네, 있잖아요. 네, 중요한 그러면 부분이죠. 그걸 다치면 진짜 네. 걷지를 못하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는 과정,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네. 사단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방해한다. 역사는 아. 그 강도를 얘기하죠. 그러나 음.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아.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자의 후손은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지만 더 강력하게 그렇죠. 아예 뱀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은 네. 그 뱀은 생각해 보세요. 뱀은 독을 갖고 있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머리를 깨면 네. 뱀은 아. 생각해보세요. 몸통은 살아 있어도 독이- 꿈틀거리기만 하지 아. 아무 사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네. 그렇죠? 이 인간의 어떤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 사건이 어둠의 권세, 네. 사단의 권세, 이 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사건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복음을
사실 원형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음,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하고 계시면 네, 아, 이 인간의 구원 사건은 이런 이유구나. 네,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얘기구나. 여자의 네. 우선이 그리스도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네, 나도 확신을 가지지만 누구에게 설명을 할 때도 네, 어쨌든 이 구원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 말할 수 있잖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어, 짧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 이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예, 예. 우선 질문이 있는데 그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이미 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또 저희들이 무조건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죄를 져서 구원을 정해놨으니까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나니까 참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믿고 나서 기도를 잘 못할 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교회들이 보면은 방언 기도를 뭐 꼭 해야 된다. 뭐 방언 기도 또 못하는 부류가 또 있고 그럼 기도를 할 때 막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이 방언 기도 꼭 해야 될까? 이것도 궁금한데 네, 목사님 이 부분을 좀 오늘은 설명해 이게 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이게 조금 알고 사실 싶은데요. 이게 신학적 견해는 상당히 많은 네, 부분이거든요. 어려울 것 이게 같아요. 각 교단마다 네, 이 방언의 은사에 관한 논박은 사실 아직도 많잖아요. 네. 많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의 방언은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런데 자세히 더 이제 살펴보다 보면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방언에 대한 저서를 읽어봤을 때 저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장 원형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네, 이거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네, 그걸 정리해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아마 일단 제일 처음에 믿을 때 방언 기도를 잘 해야 응답받는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처음에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언 기도를 네, 요구하는 어떤 교회가 있거나 네, 그럴 때는 네, 그거에 마음을 쓰지 일단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네. 방언 기도를 못 한다고 해서 네, 하나님 자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한테는 권세를 주셨으니 돼 있는데 네, 권세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네,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아, 네, 그런데 내가 심지어 남이 갖지 못한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기도하는 게 과연 그럼 나는 하나님과 뭐 무슨 직통하는 은사를 받은 건가? 아니면 내 그런 방언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건가?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건 아닌 거죠. 네. 그거는 뭐 태어났는데 응애 하면서 엄마를 부르든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이 기도 우사님 그 생명 살리는 교회 이게 앞으로의 메시지나 이런 거를 이제 들으면 우리가 잘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데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은사는 각각 주시는 분량에 따라 주시는 것이고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긴 시간을 네. 할애해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느낀 바도 많고 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긴 시간을 네. 가지고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로 정리하는 네. 걸로 할게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정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또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사단의 그 정체 요런 말씀 다 풀어주셔서 방언 기도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영상에서 짧게 다 정리가 되니까 예, 예. 이제 우리는 믿고 기도를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 그 칼럼에서 저희들 또 더 궁금한 메시지로 만나뵐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웠는데 네. 예,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저도 네. 이렇게 좀 두서없이 한 것 같아서 네, 미안하지만 아쉽죠. 예, 아쉽고 아닙니다. 하여튼 목사님.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네. 그 궁금한 질문에 네. 잘 제가 은혜로 네. 잘 대답해서 역시 여러분의 신앙이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려서 네.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로 궁금한 또 사연들, 신앙적 그런 의문들 있으면 또 우리 목사님께서 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 메일로 답변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앙 메시지 너무 짧게나마 질의응답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